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은혜로 받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율법 중에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법과 재판에 대한 법이 오늘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될 도피성에 대한 법을 말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에 너희가 살게 될 때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세 구역 안에 각각 이 성읍을 하나씩을 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세 덩어리로 나누고 그 한 덩어리 또는 한 구역 안에 성읍을 하나씩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새 성읍을 구별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동편에도 새 성읍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 안에 한 성읍씩 도피성을 두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것이에요.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한이 없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다는 것인데,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는 중에.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나쁜 뜻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는, 실수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인데요. 자, 예를 듭니다.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러니까 자기 동료와 함께 산에 나무로 가서 이렇게 서로 이 도끼로 나무를 찍게 됐을 때 실수로 또는 우연히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게 날아갔는데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그러니까 도끼를 맞아 죽은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죠. 원한이 없으니 그 사람은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잘못 행한 일인데 죽으면 그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에 빠져나가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아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이다니. 그것을 이게 실수로 죽인 줄 모르고 원한에 불타서 자기도 도끼를 들고 와서 그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죠. 여러분, 처음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부주중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과도 관계없이 사람 죽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요? 오해해가지고 이게 실수로 된 일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실수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달려 나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것을 너무 먼 곳에 두면 가는 길이 멀어서 그 가다가 잘못하면 따라잡혀 죽일 쯤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하나만 두지 말고 각 지역에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둬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달려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는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자상하시죠? 생각이 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실 때는 이 성읍들 외에 또 도피성을 추가로 더할 수 있다는 것을 8절부터 9절 말해요. 그리고 땅이 더 넓어지면 또 도피성을 더 많이 세워서 이런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경우 우발적으로 부지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 말고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살인자를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 죽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11절 1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했다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 도피성으로 그가 도망갔다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람을 보내요. 그 살인자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죠.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어라. 여기서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무지한 그 피, 죄 없는 선한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을 악한 의도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는 여성을 돌려차기 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돈도 뺏고 또 한적 곳에 가서 자기 성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부산의 그 돌려차기 그 남성에 대한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 남의 생명을 무고히 까닭없이 빼앗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형법 체계에 대해서, 형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지도자라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관념은 남의 생명을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자는 자기의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형벌의 기준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만약에 그가 주겠다면 자기 생명으로 바꿔야 할 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예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 한 기준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선량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죄인에 대해서 관용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생명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관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너무 주관적인 이유로 죄인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쪽 파든 저쪽 파든 누가 잡든지 세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관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우리를 관용하시고 너그럽게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대신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생명권과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의입니다. 만약에 이 우주에서 하나님조차도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눈물 나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지키세요. 정당한 보응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약화시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앞부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서 소유하게 된 기업의 땅, 그 땅의 경계석을 옮겨서 빼앗지 말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결정 선고를 내릴 때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을 듣고 그 결정을 내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여 유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은 그가 거짓 증언한 그 벌을 자신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해서, 죄가 없는데 거짓 증언을 해서 그를 살인죄로 빠지게 했다면 그가 살인죄를 받게 하고, 도둑죄로 했다면 도둑의 그 죄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 증언한 그것에 대한 벌을 그가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언약 백성의 땅에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그냥 일반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그러한 이 정의와 윤리관념에 대한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명권 또 생존권, 이 생존권이란 말은 남의 기업의 땅을 이렇게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게 힘이 옛날 같으면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생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생활의 몫이 있어요. 남의 몫까지 내가 힘이 강하다고 뺏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작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작은 교회가 살아갈 생활의 몫이 있어요. 그것도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 사람의 이 생존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각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께 우리 의지할 수 있잖아요. 힘이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을 때 힘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함부로 억누림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언약 백성인 우리는 내 생명 가치가 중요하고 내 생업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권리가 소중하듯이 내 이웃의 생명 가치와 그의 생존권 그리고 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자기도 죽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행동을 다 합니다. 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가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정의와 또 윤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또 우리의 생존권이, 우리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생존권과 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늘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